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이스라엘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들에 모여 앉아서 떨고 있었다. 사태가 이러한 터에 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많고 때가 장마철이므로 이렇게 바깥에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표를 뽑아서 모든 회중의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날짜를 정하여 주어서 그들이 자기 마을의 원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나오게 하고 이 일 때문에 일어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의견에 반대했으며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에게 동조했을 뿐이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고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 주저앉아 머리를 뜯고 통곡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우리의 죄요 나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통곡을 하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거기에 동조돼서 같이 회개하게 만들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의 그를 중심으로 해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과 레위와 그리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때문에 전 민족이 타락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자인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자 전 민족이 큰 소리로 슬피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관리들의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이스라엘처럼 오히려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타락에 앞장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해서 아주 절망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때문에 어른들의 타락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타락하게 만들고 온 나라가 타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옳시다. 도대체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바로 그 길은 에스라처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통곡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의 타락은 한국 교회의 타락입니다. 한국 사회의 타락을 다른 사람이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죄이며 바로 우리의 죄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처럼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며 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리더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총회장 자리나 차지하려고 싸울 일이 아니라 각각 이권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추문을 그렇게 소문을 낼 일이 아니라 회개하고 통곡하는 자리에 먼저 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의 부흥은 당시에 하디 선교사와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며 민족을 살리는 길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할 때 한국 교회는 회개할 것이고 민족의 죄를 놓고 한국 교회가 그것은 교회의 죄며 우리 교단의 죄며 우리의 교회의 죄며 바로 나의 죄라고 회개할 때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고 한국 민족을 살리게 될 것이며 그럴 때 한국 교회와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 말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희망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분들의 말씀, 에스라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며 말씀대로 따라서 이방 여자들을 다 내쫓고 어린 아이들도 내쫓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에게 용기 있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동역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품었던 그 비전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가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에스라의 이 신앙 회복의 운동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5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에스라는 당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대로 하겠느냐고 묻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자 그는 또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금식하며 통곡하는 눈물이 있는 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많은 절망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희망은 없단 말인가?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은 오늘날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희망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두려워 떨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한 곧 희망은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저 자신을 보아도 오늘 한국교회를 보아도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도 1907년 한국당의 회개 운동도 그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에스라의 통곡이 있는 한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이 땅에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이러한 몇몇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희망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 이 사회가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을 보아도, 한국 교회를 둘러보아도, 민족을 둘러보아도 타락하는 죄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직도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에스라처럼 통곡하고 있는 리더자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함께 동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희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해제돼서 각 교회마다 다 거리는 제한 없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죠.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 믿음이 회복돼야만,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만 비로소 코로나19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